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시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적인 삶, 그리스도로서의 삶,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성령님께 이끌림 받아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며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고 말씀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 없이 이기심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연약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단지 그 시험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셔서 그 시험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어떻게 시험을 이겨야 될지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당하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예수님이 직접 겪으셨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시험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삶에서 직면하게 되는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될지 예수님을 통해 배우고 예수님의 본을 받아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 사탄이 예수님께 다가와 첫 번째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바로 무엇이냐? 물질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대부분의 시험은요, 물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물질과 연관되지 않은 시험은 대체적으로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극도로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얼마나 예수님의 그 상태가 공감이 되는지 몰라요. 왜냐? 제가 먹는 걸 못 참거든요. 배고픔을 못 참아요. 여러분들은 잘 참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은 배고픔을 진짜 잘 참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 고통과 고난, 아픔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괜찮은데. 근데 저처럼 먹을 거를 못 참는 사람은, 이야, 우리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공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얼마나 배고프셨을지 공감이 되십니까? 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안 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탄은요, 마귀 사탄은 바로 그 육체적 연약함을 이용해서 시험하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그 금식으로 인해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의 가장 연약한 부분, 그 부분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연약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단단하게 세워나가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이 더 이상 연약함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훈련하고 우리는 다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서도 그 연약함을 가만히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그 연약함을 통해
또 시험하고 그 연약한 부분을 통해 여러분들을 또 넘어뜨리려고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강하게 세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탄이 말하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 시험은요, 잘 들으세요,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배가 고프시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가지고 먹으면 되잖아, 한번 만들어봐. 그래서 예수님의 그 허기진 배고픈 그 육신을 채우라는 단순한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이 사탄의 시험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능력으로 한번 네가 문제를 해결해봐라, 이런 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는 배고픔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지금 굶주림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해봐, 네가 한번 네 앞길 살아가봐.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고, 불신앙으로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부추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지금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의 능력을 사용하여서 당장 너에게 필요한 것을 네가 스스로 해결하면 되잖아, 네가 하면 되잖아,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사탄의 유혹과 부추김에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반박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마태복음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 일하고 돈 벌어서 어느 정도 먹고 살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힘과 능력이 돼야 우리는 최후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살아갈 때 만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던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곳에서 굶주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듣도 보도 못했던 만나라는 것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을 내려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원리를 몸소 마귀의 그 사탄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실천하시며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배고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도전하는 물질의 시험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물질의 도전과 시험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끊임없이 물질의 시험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물질의 시험은요,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취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 여러 가지 문제의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물질이 연관되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돈과 성공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까? 돈이 있으면 더 안정적이고
돈이 있으면 더 편안하고 더 안전한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안정감일 거예요. 내가 돈이 뭔가 많이 있으면 안정감을 누리면서 편안하잖아요. 괜찮잖아요. 그래서 종종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내가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건이 내 삶에 다가오면은 그 사건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기보다 먼저 대출을 고민하며 어디가 이자가 더 싼지, 얼마나 대출로 받을 수 있는지,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계산하고 또 계산하는 게 바로 우리의 죄인된 인간의 습성 아니겠습니까? 또 학생들은요, 성적이 잘 나오고 좋은 대학교에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처럼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직장인이라면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 그리고 연봉 인상을 잘해가지고 정말 돈을 많이 받는 것이 인생의 최우선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물질과 그러한 성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 가운데 선포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그 모든 것들은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내가 그것을 이루고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어지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당장 내 입구멍을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배고픔과 어려움과 굶주린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소중한 인생인 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했던 순간은 언제였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주제를 통해 주시는 이 묵상의 질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물질을 의지했던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언제 내가 그랬는지. 또 그런 시간이 다시 온다면 내가 정말 또 넘어질 것인지, 아니면 그러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영적인 원리구나, 이것을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더 신뢰할 때 하나님이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듣도 보도 못했던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그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 이제 사탄은요,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은 뭐냐? 바로 교만에 관련된 교만의 시험이었어요. 본문 마태복음 4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은 이번에는요, 이제 성경 말씀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네가 확신한다면, 야, 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한다면 뛰어내려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유혹, 교만에 대한 유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마태복음 4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게 시험이 아니에요.
어떤 게 시험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지금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랑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 빨리 지금 당장 해결해 주시라니까요. 여러분,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해 주세요. 이거는요, 교만이고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내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분의 때와 그분의 방법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하나님 지금 나에게 당장 이뤄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조급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조급함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막 조급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말도 실수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엇나가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조급함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요, 때를 따라 가장 완벽하게,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주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요, 늦는 것 같고 왜 빨리 안 되는 것 같고 조바심이 생기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늦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 늦어 보이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아름답고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오랜 시간 동안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70살이 됐을 때 부르셨어요. 그리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10년, 2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체된다고 생각을 했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셨나 생각을 했는지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실수를 합니까? 그렇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됐을 때 이삭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요,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를 한번 힘차게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잘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인내하며 통과하는 그 과정이 정말 어렵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잊지 마세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반드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혹시라도 시험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 지금 당장 해주셔야죠.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이런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싹 다 정리하시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아름다운 때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영광을 주겠다는 시험. 자, 마지막으로 마귀 사탄은요,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영광을 싹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9절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니에요. 이건 아멘 아니에요. 이거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마귀가요,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한테 나한테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다 줄게. 여러분, 사탄은요 이런 존재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어떤 존재냐? 개뿔, 자기 건 하나도 없으면서 마치 자기를 경배하면 다 준다는 거. 여러분,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이처럼 마귀 사탄은요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우리를 속이는 자예요. 여러분, 마귀 사탄은요 유혹하는 자입니다. 거짓된 자가 바로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아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뭔데?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인자가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것을 마귀 사탄은 마치 자기 것처럼 말하고 유혹하고 꼬시고 속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람을 통해 저 사람을 통해 눈에 보이는 사건을 통해 우리를 얼마나 속이고 얼마나 유혹하고 우리를 얼마나 꼬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이거 우리 장인어른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이게 좀 잘못하면 좀 이상해요. 뭐 주문해 오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그래, 마귀 사탄이 나를 속일 때, 유혹할 때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여러분, 늘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마귀 사탄이 그 모든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돼, 아니 경배 한 번만 하면 돼, 다 준다니까.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절 한 번만 하면 이걸 다 준다는데. 마귀가 저 여러분들 꼬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달콤하게 꼬시는데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네가 이렇게 하잖아, 내가 다 줄 수 있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속이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냥 팔락팔락하게 만들어버린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마귀 사탄의 속임, 그런 마귀 사탄의 유혹 어떻게 거절하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따라 하실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권력을 쫓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는 마귀 사탄은요 우리를 얼마나 꼬시고 유혹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부럽지 않게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야망, 그러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고 엎드려 절하며 다른 방법으로 사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문 마태복음 4장 10절 나머지 하반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한 시험이 다가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은 물리쳐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노라.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한다고 선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 사탄이 여러분들을 유혹하며 여러분들로 하여금 물질을 쫓는 사람, 성공을 쫓는 사람, 교만한 길로 유혹할 때마다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주의 자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잊지 마라.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 자, 설교 제목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광야 같은 삶 아니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있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우리의 인생은 광야 같은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다 보면 유혹이 많다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우리가 광야 같은 삶 가운데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없는 걸 가지고 유혹하고 꼬시고 속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방법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시험을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탄이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시험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며 마귀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 실천해야 될 게 실천. 야, 내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알았다면 이제 실천해야지. 그래서 마귀 사탄의 유혹을 이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실천해야 될 첫 번째,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시험을 대비하라. 여러분,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무기. 말씀을 모르면요,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모르셨다면 마귀가 사탄이 시험할 때 어떻게 물리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가 유혹할 때마다 물리치는 거예요.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며 성경 암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갈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하고 기억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가득한 사람은요,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근심 걱정과 염려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지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아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운 마음,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사탄아 물러가라. 이기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성경 읽기를 통해 또한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갈아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깨어 있어라. 첫 번째,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이기시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가 다시 시작됐는데요, 새벽 기도회가 사실 얼마나 힘듭니까? 새벽에 막 4시 반이면 일어나야 되고, 너무 힘드니까,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이 막 이런 얘기야. 아이씨, 도대체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든 거야? 좀 웃어주세요. 이거 심각해지면 안 되잖아요.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든 거야? 여러분, 누가 만들긴 누가 만들어요? 예수님이 만드셨죠. 어떤 놈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는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날마다 새벽 기도 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 그 삶이 얼마나 고단했습니까? 눈뜨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었어요. 수많은 공격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공격하고, 레위인들이 공격하고, 서기관들이 공격하고, 바리새인들이 공격하고, 유대인들이 공격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를 가기만 하면 막 공격하는 거예요. 막 죽이지 못해 안달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나를 공격하는 그 시험과 어려움 앞에서 예수님이 하루하루 이겨내며 승리하며 공생애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과 비결 무엇입니까? 날마다 새벽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날마다 시험 가운데 이기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아침에 시작하면서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자의 삶이 회복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자의 삶.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피곤해도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의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단장하고 무장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시험이 다가오는 순간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겨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의 순간이 다가올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단호하게 세상의 유혹과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귀의 역사로 인해 시험 들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시험 들 일이 다가와도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시험 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 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둘째 누나가 사모님이에요. 저희 둘째 누나도 사모님인데 지난 주 중에 누나랑 통화할 일이 있어가지고 통화를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 교회에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 잘하는 집사님이 계시대요. 그런데 그 집사님 아들이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를 갔다 와서는 신앙이 얼마나 식어졌는지 간신히 주일 예배만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교회에서 장학금 대상자를 선발하는데 8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그 형제 딱 한 명만 떨어지고 7명 모두가 장학금을 받게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 시험 드실 분, 시험 안 드실 분, 야, 3분 빼고 나머지 다 시험 든다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그랬는데 내 아들을 떨어뜨려? 그것도 8명 신청했는데 3명 떨어진 것도 아니고 1명만 떨어뜨리고 7명 다 해가지고 내 아들까지 해가지고 그냥 8명 주면 안 돼?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 들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제 장학위원회에다가 연락을 해본 거예요. 왜 우리 아들이 떨어졌는지, 아니 왜 7명 붙고 내 아들만 떨어졌는지. 그랬더니 장학위원회에서 답변을 하기를, 집사님, 이 교회에서 주는 장학생은요 청년부 예배를 잘 나와야 돼요. 아니 청년이 청년 예배를 안 나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장학생을 선발을 합니까? 기준이 그래요, 기준이. 그렇게 얘기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집사님은 시험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도 시험에 들어가지고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이제 사모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사모님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게 어떻게 이렇게 야박하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너무너무 속상했고 서운해가지고 못 살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모님이 그 집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이 쓴 잔이 양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아들 아무개를 회복시키시고 귀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집사님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사건으로 받아들이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집사님 선택만 남은 거야. 이것을 못 넘기고 소화 못 시켜서 다 쏟아내버리든지 아니면 이거를 잘 받아들이고 잘 넘겨서 축복의 기회로 삼든지. 집사님 선택이 남은 거야.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상담을 통해 들으면서 그 집사님이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 장학 규정을 아무리 얘기해도 장학 규정이고 나발이고 하나도 귀에 안 들려오고,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 아들을 떨어뜨려? 이렇게 했다가, 아, 이 쓴 잔을 통해 하나님이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나니 이제 그 장학 규정이 귀에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래, 맞아. 이건 내가 서운할 일이 아니라 내 아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섬기는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일이구나. 기도해야 될 사건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았대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험에 들려고 하다가 결국은 시험에 들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인생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어떠한 사건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시험에 들지 마시고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신뢰한다면 여러분, 분명 흔들림 없이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고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하며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시험은 무엇이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마귀의 역사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의 사역을 멋지게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마주하는 시험을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은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같이 생각하며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